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살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살길, 이름만 들어도 참 은혜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길. 새로운 살길이 어떻게 해서 열렸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저주와 운명과 지옥과 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새롭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 먹기 나름이야. 사람들, 불신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가보니까 마음 수련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에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죠. 이 마음을 많이 이렇게 다루는 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랬거든요. 주님 주신 평안이 있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자들이 제일 잘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정신 상태. 좀 쉬운 말로 멘탈이란 말 하잖아요. 멘탈이 약하다, 멘탈이 흔들린다. 이 친구 멘탈이 강하다. 여러분, 멘탈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 상태. 저는 이 부분은 좀 뭐랄까요? 돌아가신 분을 욕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참석하고 이렇게 참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셨는데 고엽제로 좀 어려움도 당하신 것도 물론 있지만은 아버지가 늘 이렇게 엄마는 일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특징이 뭐냐면은 통장에 돈 모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돈을 왜 모으느냐고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조건 쓰자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변에? 우리 엄마 열심히 돈 모으면요, 그 돈 왜 모으냐는 거야. 다 쓰고 없애버리라면서. 본인은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늘 우리 최미아 권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데 와가지고 맨날 나무라는 거 어릴 때 내가 많이 봤거든요. 막 반말하면서 막, 반석이 너는 일도 안 하고 맨날 그래 누워가지고 뭐 하냐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할 거면 헤어지든가. 맨날 이렇게 야단치. 내가 어릴 때 늘 봤거든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는 늘 야단 맞고 최미아 권사 아버지는 늘 야단치고. 그럼 뭐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 보일 때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는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요, 특히요, 정신, 이제 새로 아버지 만나가지고 사는데 옛날 분들이 왜 일찍 일어나잖아요. 나는 전날 밤에 방황하고 왔는데 푹 자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5시에 일어나니까 무조건 기상. 우리는 뭐 이유 없어. 우리 옛날 분들 그렇잖아요. 아버지 일어나는 시간에 무조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피곤한데요, 눈 뜨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버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와, 미치겠더만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있는 모습이 니한테 나와서는 안 된다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면서. 막. 어디 누워있고 그렇게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막 무기력하게 앉아있냐면서. 막. 맨날 엄마가 막 시알이 막 집 나가라 그러고 막 저보고 막. 아 힘들어서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면 교회가 죽어버려라 막 이러면서 막. 저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게 사실은요 이 배경이랑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적 배경, 가문 배경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성장 배경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성공자들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를 무기력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공자들은 시간 없어요. 근데 또 무기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언제 표시가 나냐면 위기 오면 딱 표가 납니다. 성공자들은요 위기 오면요 그대로 자기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저는 뭐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은 이창근 선교사님을 자세히 제가 관찰 좀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창근 선교사님 어떻게 사용하시고 쓰시는지를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주요일 메시지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의 교회가 선교사님 안 계시니까 아마 분위기도 좀 그렇고 조금 어려워졌는가 봐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뭐 보통 목회자들은 교회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다운되고 힘들어지면 같이 마음이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자기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교회에 한 달 살기로 마음먹었다잖아요. 그럼 그 차이입니다. 내가 위기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가정적으로 위기 만났을 때, 교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정말 우리가요 어떤 사람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서야 되지만은요 제가 아까 구역장 모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깡패한테 안 맞아봤죠? 조직폭력배한테 맞아보면요 사람을 죽일 때까지 때리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때리지 말자 그럽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게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마귀는 양심도 없고요. 마귀는 힘없이 있으면요 계속 죽어보라고 그냥 해본다니까요. 니 오늘 잘 앉았다 이게. 힘이 없잖아요. 마귀는 배려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그냥요 힘없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우리가 정신 상태입니까?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고 그리고 이 한을 가져야죠. 우리가 마귀한테 평생을 당했는데 마귀에게 우리 조상이 아담이 속아가지고 우리가 평생 속고 살았는데 구원받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속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망하게 했는데 어찌 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우리가. 그래요. 영적 문제 이런 건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은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판 붙는다 생각하고요. 저는 맘먹었습니다. 하반기 때 딱 맘먹었어요. 마귀들아 개 섞어라. 한 판 붙는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정신 상태 이 사단이 공격해버리면요 자포자기하고 육신 생각에 빠지고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여러분이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둘 다 잘 안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뭐 목사님 나는 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적 상태.
우리 인간은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도요, 전화로 한 분에게 한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잖아요. 마치 면역력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별거 아닌데 기분 나쁘다니까요. 별거 아닌데 삐지고 별거 아닌데 짜증나고요. 별거 아닌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마귀는 모르게 합니다. 반대로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 버리면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너무 쉽게 말합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살기 힘드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이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언제쯤 해결됩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과 시간표에 있습니다. 언제쯤 할 거냐는 거죠. 언제쯤 회복시켜 줄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때와 시기는 뭐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알고 싶은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관심 많은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 너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아니, 나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멋있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번 주간에 힘든 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언약 붙잡으려고 하고 은혜의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휴가를 맞이해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나기를 제일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제일 관심 가지고 있어요. 사람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와서 교회 어떤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니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물어보니까 교회에 아주 헌금도 많이 하고 아주 이빨 세고 막 센 사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나를 택하지 않을 거라면서. 그래서 내가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난다고 내가 떠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네도 목사님 볼 때 귀할 텐데 귀하든지 말든지 난 힘들어서 못 있겠다. 아휴, 목사님 힘들겠다 참. 중간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팀 사역을 좀 해줬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신 영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좀 새롭게 일어서라.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좀 마음이 좀 풀렸어요 이제. 목사님, 세상 어딜 가도 이상한 또라이는 다 있죠?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있다. 딴 데 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진통제밖에 안 된다. 그게 답이냐? 답은 아니지. 세상의 말이 어떻게 답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당신이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이번 기회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 주는 성령 충만 받도록 더 집중해라.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서부터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은 참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마음도 있냐?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이 백성이 뭐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이게 거짓된 마음이죠.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여호와에게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를 막 잘난 척하는 거는 교만한 게 아닙니다. 잘났으면 잘났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잘난 척하는 것은 그건 정신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라오디게도 교회처럼 부유하니까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신명기에도 나오죠.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네가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네가 너무 부유해지면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손의 능력으로 그래 했다 할까 봐 내가 염려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누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혹시 힘든 분들은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힘든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자기가 즐거워했다라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으로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은 힘들면 저한테 찾아오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뭐 말씀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찾아갈 데가 없어요. 적어도 서울과 경기권에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제 고민을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또 고민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배고프다, 뭐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집사람한테 안 합니다. 그게 참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참 계획이었어요. 의지할 곳을 하나님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자존심도 안 되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계속 하더라니까요. 이거 해보셨습니까? 정말 괴로울 때 우리는요, 낙심하는 거 잘합니다. 정말 괴로울 때요, 무기력하게 있고 한잔 그런 거 잘합니다.
근데 진짜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한나처럼 통곡하는 것은 현대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꿇는 무릎. 새롭게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목욕탕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우나에서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이고, 예수님 믿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까?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왕으로도 오셨지만 종으로도 왔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자세로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내가 이분을 섬긴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섬겨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죠? 선지자는 우리 모든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요, 삐뚤어진 길을 가면은 바로 잡아주고요. 양은요, 이 눈이 어둡고 몰라요. 막 갑니다. 그럴 때 딱 잡아주고요. 이렇게 좀 헷갈릴 때는. 아휴. 이 양들은 모르거든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막 갑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낭떠러지 떨어져 매달리면 이제 매 하면서 막 목자 찾고 그러죠. 그 여러분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그런 포럼을 우리가 나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말할 건 말해주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해주면 됩니다. 진심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죄를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기다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면요, 이상하죠? 그 사람 이해되어지고 기다려지고 문제 아니다. 그래 됩니다.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은 진짜로 그 사람들이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꺾어주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기도해 주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우리 구역장도 모여가지고 결석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배경. 구역장들, 교사 선생님들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도 한 성령이요, 우리가 인도받으면 한 마음이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통하고 우리끼리도 마음이 통하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습니까? 못 묻겠고. 맞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뭐가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항상 이걸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오늘 가지셔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에 항상 있습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 오면 하나님 생각 안 나는 사람들 많다 그러는데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고난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다윗에게도 고난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예틀을 깰 수 있도록 불순물을 싹 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릇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믿음도 준비시키시고 평생을 사람 바라보던 그 인앙생활 하는 거 끝내버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는 시간표고요.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을 빼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고난 아닙니다. 하나님 불순물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불순물이 빠질수록 금은 더 가치가 있잖아요. 금값 많이 올랐죠? 여러분의 가치도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해지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 불순물을 빠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내 눈에는 갈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여동생한테도 또 전화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동생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 모든 만물도 그렇고 지으신 분, 제조한 사람은 다 목적이 있다. 넥타이를 만들 때는 이렇게 양복 입을 때 하라고 한 거지 그거를 목 매달라고 한 게 아니다. 농약을 만든 사람은 병충해를 막고 다 선한 일에 만들었는데 그걸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제조한 목적대로 살아가고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가장 아름답게 되는 거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조하면서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 때에 하나님은 갈등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알아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선포하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목적이 따로 있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세웠겠어요? 있겠죠, 분명히.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회를 제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평생 갈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랑. 근데 어두나면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얻어 터지고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뭔가 보여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막 생긴다니까요. 왜? 맞게끔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낙심하는 나가 아닙니다. 작은 것에 삐지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닙니다. 한 시대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를 불신자에서 우상 가운데서 건지셔가지고 내가 겪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복음의 발판 삼으셔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목표 뭔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영적 상태, 미지근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해버리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있죠. 재물을 주신 분도 있고 재능을 주신 분도 있고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라고 우리를 내보낸 게 아닙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확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문화개혁이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고 그렇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과 내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요. 그거는 마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있는 직장과 현장과 학업 현장에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내 영적 상태가 살아야 이 일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 교회를 향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무가치한 인생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믿으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지만 노예로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노예를 체험하면서라도 다시금 복음을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왜 우리 자녀를 노예로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방법. 왜 내 인생을 자꾸 노예로 가게 내버려 둡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복음 회복할 때 노예에서 진짜 해방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때로는 갈등,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라고 하나님 때로는 갈등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속국.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늘 어제처럼 살아라. 지난주처럼 살아라. 늘 처음처럼. 이름도 참 그렇죠. 늘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1년 1월 1일 날 뭐 바닷가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막 소원 빌고 결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며칠 못 갑니다.
언제 하나님이 제일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내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 안 바뀝니다.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더라고요. 이건 정말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시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첫날부터요 응답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놓쳤구나, 영적 상태를.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기가 와도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 꿇는 무릎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때까지 자부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겸비하기로 스스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이 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제가 마음 먹었거든요. 마음 먹으면 막 이렇게 막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나중에요 또다시 막 공격 더 세게 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면 사단도 진짜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십니다.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게 맞다면, 하나님과 뜻과 일치된다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 삶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고 또 이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단이요 한번 결심했다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또 와요. 그래서 한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이름 또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공격 올 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넘어지거든요. 한 번은 이겨냅니다.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딱 집에 가서 누가 열받는 일을 딱 하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때 자빠지더라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자빠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모부가 슈퍼마켓을 했는데 고양이가 너구리하고 과자하고 라면하고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 박스를 갖다가. 우리 이모부가요 고양이를 그걸 잡은 겁니다. 이 보고 그래가지고 패대기를 꼬리를 잡고 아스팔트에 그대로 내가 봤다니까요. 그거를 한 3-4번 때리니까요 고양이 대가리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피나고 막 라면 같은 거 다 튀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길 건너에 확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장사하시는 분이. 고양이 키우는 분한테 좀 죄송하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짐을 막 빼고 이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싹 다 뜯어먹어서 와, 내가 봐도 이모부 열받겠더라고요. 이모부 다시 걸음을 옮기시더니 아까 그 패대기 친 고양이 다시 찾아가더라고요. 죽었는데 이미. 그걸 다시 잡더니 분이 안 풀려가지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아이고 그걸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야, 그래 말이지. 여러분 이미 사단은 대가리가 깨졌잖아요. 고양이처럼. 그래도요 분이 안 풀리니까 패대기 치잖아요.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게 뭡니까? 사단은요 진짜로 하면 또 공격하거든요. 또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도자답게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며 교회의 중요한 수련을 앞두고 전도자가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사명자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이 밤부터 새롭게 시작하며 마음에 다니엘처럼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결심하는 모든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